19세기 말부터 20세기 이 초까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대대적인 늑대 사냥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늑대들이 자꾸 이제 가축들을 잡아먹는 바람에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이 늑대를 말살시키는 것이 동물과 사람들에게 이롭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옐로스톤이라고 이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이 늑대는 역시 골칫거리였습니다. 결국 1926년에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마지막 늑대가 사살됐는데, 이때 늑대를 죽인 것은 사냥꾼이 아니라 이 국립공원의 관리 요원이었다고 해요. 당시 공원에서 이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이 황소만한 덩치의, 그림을 보여주시죠. 커다란 뿔을 가진 이 엘크라는 사슴이었습니다. 얘가 사슴이에요. 공원 측에서는 얘네가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얘네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늑대의 굴을 찾아서 허물고 늑대의 새끼들을 도살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던 늑대들은 마침내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마지막으로 미국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늑대가 모두 사라진 후에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피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원의 땅과 나무와 강이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주범은 다름 아닌 이 엘크 사슴들이었습니다. 늑대들이 원래 이 덩치 큰 사슴들을 사냥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늑대가 없어지니까 이 사슴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슴떼들이 드넓은 공원의 풀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습니다. 심지어 어린 나무들까지 먹어치우는 바람에 나무들이 자라날 새가 없었어요. 그렇게 풀숲이 없어지니까 강둑은 무너지기 일쑤였고요. 또 큰 나무들이 줄어드니까 비버들이 이 댐을 만들 나무를 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물고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옐로스톤은 말 그대로 엘크라는 이 거대 사슴의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공원 측은 이 사슴들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도살도 해보고 또 다른 나라로 방출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어요.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저쪽량의 이 포식자 동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긴 논의 끝에 1995년 이 공원 측은 캐나다에서 31마리의 늑대를 공수해서 공원에 다시 풀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는 균형이 필요했던 겁니다. 공원의 불안 요소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제거하면 더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곧 공원 전체가 피폐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불안 요소를 제거하면요,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장한 것 같다고 느꼈던 그 시기에는 항상 적절한 불안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긴장과 불편함, 또 막막함, 두려움, 이런 감정들과 상황들이 나를 안주하지 않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불안 요소들을 더 많이 만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을까요?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불안 요소는 우리의 삶의 순수한 동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슴의 천적인 그 늑대의 개체수가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면 그 역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불안 요소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우리 역시 스트레스로 우리의 삶도 서서히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완벽한 에덴 동산에도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죠. 이 선악과가 창조주와 이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 자체가 삶의 동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담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담의 동력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죄를 피하는 것, 그리고 죄에 넘어지지 않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나의 삶의 동력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셨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셨어요. 가전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전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도하시고, 또 몸이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가전고, 그리고 게다가 먹이시는 피딩 사역까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느라 먹지 못하시고 줄이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산에 올라가십니다. 성경에는 이 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 나오지 않아요. 오늘 사건을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이 산을 높은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산이 헐몬산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헐몬산은요, 지금 현재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그 헤르몬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었습니다. 간혹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사역을 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역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산에 오르신 이유가. 이 산은 해발 고도가 2814m로 이 사람들의 인적이 없는 높은 산입니다.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아껴가면서 사역하셨던 그 주님이 왜 일순간 모든 사역을 멈추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굳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바쁜 일상을 멈추시고 인적이 없는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첫 번째, 안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파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성 목사님은 안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은 불안에 대한 해독제다. 우리 삶은 끝없이 불안하다. 그래서 자꾸 무언가로 채우려 한다. 그러나 안식은 비움의 날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를 치유하는 날이다. 안식은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안에 머무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불안이 소멸되는 행복감을 느낀다. 진정한 휴식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날은 물론 안식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굳이 높은 산에 오르셔서 하신 일이 기도였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미루어 볼 때 주님은 분명 일상에서 해독제가 필요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제한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또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신성의 능력으로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도, 또 원하신다면 천군 천사 군단을 호출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어렵고 더딘 길을 일부러 선택하셨습니다. 마치 스스로 양이 된 것처럼 목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불안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다만 인간이라는 그 한계 안에 스스로를 가둔 주님이시기에 답답함은 있지 않으셨을까요? 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앞으로 이제 이 복음을 맡길 제자들을 졸업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조차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베아뇨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 시야에 안타까운 사람이 여러분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저 사람도 고쳐주고 싶고, 아니 얘도 조금만 만져주면 그 연약한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 같고, 마음 같아서는 몸이 부서져라, 이 몸이 부서져라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안아주고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이 강박으로부터 주님은 벗어나야만 하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강박을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안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지. 여러분, 이 각오만으로는 사역이 손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람들이 다 눈에 밟히셨어. 아까 그 무리 중에 앉아있던 그 시선이 맞췄던 그 사람들이 눈에 밟히셔서 잠도 잘 못 이루셨을 겁니다. 주님도 의도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삶의 동력이자 목적이신 그분으로 채워지고 자신의 방법과 진도를 하나님의 방법과 진도로 보정하는 과정이 주님도 필요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결심만으로 잘 사라지지 않죠. 불안과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내 생각을 비우고 삶의 동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위대하심, 그것에 충분히 만끽하게 되면 우리가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늑대를 제거했을 때 사슴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불안 요소가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급격하게 교만해지고 또 비대해지는 우리 자아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뭔가를 통제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분명. 어느 순간 내 자신과 삶의 문제들을 통제할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채 그렇게 휩쓸리듯 질주하게 되면 삶 전체가 피폐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불안 요소가 아닙니다. 불안 요소는 여러분 그대로 냅두십시오. 대신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멈춰서 자신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주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시로 멈춰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항을 확보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기도는 산에 굳이 올라가시지 않으셔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역이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을 때 주님이 사람들을 피할 장소가 없으셨을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그곳을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한 곡을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예배도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가솔린 차량에 휘발유가 아닌 다른 액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거기에 휘발유가 아닌 경유를 넣거나 어떤 유사 휘발유를 넣는다면 얼마 동안은 차가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차가 퍼지고 엔진에 이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휘발유 차의 연료통은 여러분 휘발유를 넣도록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휘발유로만 엔진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 공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창조 의도에 부합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불안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곳에 여러분 술이나 약이나 쇼핑 같은 다른 것으로 채운다면 잠깐 우리가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머지않아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살아는 지는데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마저 들 거예요. 우리 삶의 동력인 연료가 공급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료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에 한번 올라가신 것 가지고 너무 쉽게 일반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같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만 오롯이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변해서 이 세상에서 빨래로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 산을 변화산 사건, 변화된 산,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님은 자신의 얼굴과 옷이 변하게 하시려고 산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인적이 없는 곳을 의도적으로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사셨지만 사역을 하신 기간은 고작 3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이 사역을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높은 산에 오르실 정도로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교제하셔야만 했다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원룸인데요.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골방, 정 없으면 여러분 화장실이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여러분 확보하셔야 됩니다. 전능자를 마주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의 불안과 강박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신 이유,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기도하기 위해서였고 또 기도를 하실 때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원어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을 살펴보면 간청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을 내포하고 있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사용됐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길 간구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앞에서 흔들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산을 오르기 6일 전에도 주님은 흔들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되게 유명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그런 말씀 마시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물론 베드로가 철없는 소리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아직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 집 막내가 7살이거든요. 이 막내가 아빠가 일하지 말고 맨날 집에서 나랑 놀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제가 하엘이가 아빠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구나, 아빠도 그러고 싶어. 근데 하엘이가 유치원 가는 것처럼 아빠도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달래겠죠. 그렇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제가 아예 이게 안 되겠는데? 아이의 이제 교육을 해야겠어. 아무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도 여러분 철없는 아이를 붙잡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우리 집안을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진짜 백수였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가 나는 이렇게 아빠가 계속 평생 일 안 하고 나랑 이렇게 놀아줬으면 좋겠어 하면 제가 이 말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계속 이렇게 놀기만 할 거야? 공부는 언제 할래? 너 한글은 언제 뗄래?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원하신다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선택권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베드로의 정에 얽매인 그 말에 인간적으로 영향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말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제자들을 곧 떠나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실제로 약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대화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계셨던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이처럼 예수님도 가야 할 길과 가고 싶은 길 사이에서 번민하실 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실 때 응답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신성과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 모세는 옛 언약,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거든요. 엘리야는 이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의 출현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동안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셨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쉬지 않고 달려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확증해 주시는 이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예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시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찬양 가사처럼 아침 안개 같은 문제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이 시간이 장기화되면 정작 하나님은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안개와 같은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안개가 서서히 거쳐지게 되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굳이 높은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신 시간을 가지신 이유,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일상을 힘있게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익히들 알고 있는 시지푸스라는 왕이 있어요. 신화 속에서 그는 매우 지혜롭고 모략이 뛰어났던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늘의 신 제우스가 이 강의 신 아소포프의 딸을 납치합니다. 왜 신식이나 돼서 그딴 짓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를 본 시지푸스가 이 딸을 납치하는 것을, 강의 신의 딸을 납치하는 것을 본 시지푸스가 이 강의 신이니까 샘물을 제공받는 대가로 강의 신에게 제우스가 그랬다고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의 만행을 고자질한 이 시지푸스를 제우스가 이제 꼴깍게 본 거죠. 그래서 시지푸스에게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승사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저승사자 같은 신인 거예요. 근데 시지푸스가 이를 먼저 간파해요. 이를 예상하고 오히려 기습을 해서 그 저승사자, 죽음의 신을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난놈이죠. 저승사자가 일을 못하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죽음이 없어졌어요. 신화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죽음이 없어지니까 세상이 뒤죽박죽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영업사원이 일을 안 하면 회사가 타격을 받는 것처럼 저승사자가 일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누가 타격을 받겠어요? 지하의 신 하데스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신 아레스, 전쟁을 해서 사람이 죽어야 돼, 뭔가
수지타산이 맞는데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신이 제우스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후에도 시지푸스가 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 신들을 농락하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한낱 인간인 시지푸스에게 골탕을 먹은 이 신들이 결국 자신들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형벌을 내립니다. 이 시지푸스에게. 그 형벌이 바로 산 정상으로 동그랗고 커다란 바위를 올리는 벌인데요. 한번 올리면 끝이 아니라 바위를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서 떨어지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올리고, 또 올리면 떨어지고,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는 노동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지푸스라는 그 신화를 접하는 사람, 시지푸스는 이 신화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렇게 신들에게 까불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은 사람으로요.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자 알버트 까미를 계기로 해서 근대에는 그를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시지푸스를 재발견한 사람들은 그가 처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반복적인 일상의 가치, 그리고 그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시지푸스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지푸스의 상황은 삶의 변화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서 내 가슴이 뛰거나 아니면 흥분될 만한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돌을 굴리는 게 답니다. 그런데 시지푸스가 그걸 해요. 알버트 까미는 자신의 저서 시지푸스의 신화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상을 향한 투쟁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시지푸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여러분,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어떤 스파크가 튀는 재밌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력 삼아서 한동안 힘있게 살아가다가 또 그것이 시들시들해지면 다시 힘들어집니다. 신나는 일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본 이 변화산을 여러분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요, 요즘 지디랑 켄드릭 라마예요. 이 위대한 조상, 이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눈앞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 아래는 어떨까요? 맨날 똑같은 일상의 반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베드로의 삶도 대단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느새 그 모든 일상이 반복적으로 느껴져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비슷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동일하게 대응합니다. 칠병이어 사건가 일어났을 때 오병이어 사건이 그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게다가 사역에 지치고 남모를 애로사항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광경을 목도하고 나서 산 위에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이 드러난 이 자신의 변화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 하고 다시 일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누구나 변화산의 기적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변화산 위에서의 신앙은 정말 내 신앙이 아닙니다. 변화산의 정상에서는 누구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머무는 그 신앙보다 그 힘으로 내 일상을 마주하는 신앙이 더 가치 있습니다. 기적이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알버트 까미에 따르면 시지푸스가 무거운 돌을 올리면서 반복적으로 이 정상에 오르는 것이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고약한 신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게 무의미하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저항하는 인간의 도전정신,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비록 반복되는 무의미한 삶일지라도 정상을 향한 투쟁 그 자체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은요, 신학 속에 등장하는 이 신처럼 형편없고 고약한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을 오르는 이유 역시 신에 대한 저항이나 무모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든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에 오르는 이유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을 자처하는 신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 우리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릅니다. 우리에게 산에 오른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일상을 치열하게 살면서 어느새 잊고 외면해버린 그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났던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올 때는 그분으로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일상으로 내려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문제투성이죠. 그런데 내가 마주하는 상황과 모든 장소는 여러분 그냥 어쩌다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고백했듯이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내 구역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언제까지의 시간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지를 모르지만 그 안에 나에게 주신 분기시며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회사로 또 그 학교로 또 그 가정으로 보내신 겁니다. 사명은 여러분 그리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다 흔들리면요,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곳을 섬기고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내가 볼 때는 그게 별로 가치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나의 일상을 통해서 나의 지경을 점점 넓혀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분노와 투쟁, 저항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당신의 연료되기를 소망합니다.